보면은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유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12자녀에게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이 유언이 말이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대부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언이라는 것이 왜 또 능력이 있을까? 인간적으로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 사람 죽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하는 것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뭐 돈을 가져오라 하겠어요? 뭐 죽는 사람이 진짜 신실해지고 진실해지고 그 영혼의 소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왜 뭐 비가 올 때마다 운다고요? 그렇죠.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마른 땅에 묻히고 싶었어. 그럼 이놈이 분명히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으라 했더만 묻어달라 했더니 죽을 유언이니까 지켜보려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었더니 비가 오면 물이 넘치니까 어머니 무덤 떠내려가고 싶어서 운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킵니다. 유언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오늘 제가 이제 기록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잖아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이클이 맞아지면 말이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하지만은 일터에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분명히 한 것이 있는데도 뭐 지식이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셋이 있다. 분명한데도 알지 못한다. 첫째는 꼭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는 죽는 건 아닌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갑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걸 알면 내가 일로 가고 있겠나 하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릅니다. 솔로몬의 전설 한 토막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항구에 서서 이제 배가 드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라의 영광이 커지니까 수많은 배들이 항구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항구에 하루에 배가 몇 척이나 드나드는지 알고 있나요?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3척입니다.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왕의 영광 때문에 좋은 취득 때문에 수많은 배가 드나든 이래야 되는데 3척만 드나든다니까 화가 났어요. 나를 놀리는 거요? 지금 눈에 드나드는 배만 해도 세워도 지금 100척은 되겠구만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수많은 배가 드나들어도 결국은 3척입니다. 돈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명성을 실은 배, 쾌락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3척뿐입니다. 이 3가지 욕망이 배를 항해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3가지 때문에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이 땅에서 돈, 명성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힘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 에너지가 대단한지 말이죠. 어지간하면 여러분 돌파를 해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아놨지만 왜 뚫렸습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 배반해버렸어.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헛된 수고. 그 수많은 노력이 문지기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건 70억 명이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참 매일 뭐 한 10만 명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 세월. 1,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만 명 같으면 그 중에 여러분 80%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혼자서 저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제가 기록해놨잖아요. 읽어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유언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절근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 유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고 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참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유언을 듣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기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은 18절 20절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이걸 한 10번 정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루에 뭐 한 9번 정도 하잖아요. 하면은 시간도 되지만 내일 10편 5편 정도 또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선생님 사람이 기도해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다른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 기도에서 하는 거죠. 특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유언을 왜 하실까요? 유언을 지키면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언을 잘 지키면은 뭐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또 사실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유언을 잘 지키면 복이 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유언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으로 또 치보니까 서울 광장교회의 김 장로님 이야기다. 김 장로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 목수들과 함께 집을 한 채 지었어요. 한 달가량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지로 가면은 과거에는 외지에 가서 짓고 한 달 만에 돌아오잖아요. 목수들이. 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날 목수들이 모여서 노름을 했어. 그리고는 술을 마셨어. 술 먹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 그 술을 깨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김장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들아 도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때 그의 가정은 벌써 뭐 한 50년 전 이야기니까 한강 백사장 옆에 아주 참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어. 너무나 가난했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도끼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 아버지는 그 도끼로 다리를 찍어버렸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신음심 앓다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 웃기는 게 아들아 내가 죽거든 우리 교회에 피아노 한 대를 바쳐라. 이 애비가 피아노 한 대를 바치고 싶었는데 바치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걸 내가 왜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 먹고만 도로마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나 대신 해다오 하고 돌아가죠. 그 당시에 피아노는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피아노도 비싸지만 그러니까 애들들이 아니 유언도 말이지 어디 돈 있다 하든지 무슨 피아노를 갖다 바치라니 집 팔아도 안 되는 돈을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래도 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뭐 그지 이걸 지키기 남대문 시장에 갔어. 재봉틀을 한 대 구입해가지고 원단을 사다가 메리아스 그리고 팬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 내다 팔면 장사가 잘 돼. 이상하게 잘 되는 것이. 재봉틀도 더 구입하고 사람도 더 구입하고 그 교회 이 사이트에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큰 회사가 돼가지고 직원이 건 500명 되는 회사가 됐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도 보면은 뭔가 부모들이 여러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큰 누나 이런 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 동생들을 부모처럼 엄마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희생이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삶이 여러분 다 아름다운 삶들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원도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우리 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전하. 제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외신할 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땅 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을 이해가 갔어. 은혜가 딱 됐어. 비행기사 저를 모시고 가면 최고급 호텔에 물론 제 성에 저는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내 속에 복음의 열정, 성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나를 옮겨놓으셨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LA 가면은 빈민촌에 베리 스쿨이 있어요.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마르다 베리 여사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가르치지? 그럼 선생님을 불러와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돈도 없고 나는 못 배웠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동차 왕 그 헨리 포드가 있잖아요. 그를 찾아갔어. 용기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교를 하나 세워주시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처음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가르칠 만한 수준도 아니니까. 그래서 헨리가 가만히 있다가 $1를 하나 동전을 줬어. 달러.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참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모욕적인 거절의 의사였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것을 집어 던지든지 1,000원 갖고 뭐 하겠노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텐데 이분 감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작은 1,000원이지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씨앗 한 봉지를 샀어요. 빈 공터에 뿌렸어요. 잘 가꾸었어요. 주스에서 많은 씨앗을 또 뿌렸어요. 꽃이 자라고 꽃을 사서 팔고 또 심고 꽃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점점 양이 늘어났어요. 그 공터에 막사 하나를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 여사가 헨리 포드를 초대를 합니다. 그 몇 년 만에 헨리 포드는 이 사람 눈지도 모르는데 그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1를 주셔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1,000,000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베리 스쿨이에요. 베리 스쿨.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고 씨앗을 심었더니 1,000배,10,000배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먹어 조시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은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의 유언을 잘 들은 자들입니다. 좋은 집안에 보면은 유언을 많이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그 들어보면은 이 인물이 되겠구나. 저는 매일 유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기들이. 매일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링컨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잖아요. 록펠러라든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성경, 오직 교회, 말씀대로 별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다. 성경을 꼭 읽어라. 성경대로 살아라. 유언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좋은 유언을 미리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언은 자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언한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유언을 해서 잘 지키면. 여러분 유언을 지키면은 그죠? 우리가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천국 가신 분들은. 근데 말도 지독실이 안 들었다가 못 왔다든지 그죠? 더 잘 지키고 왔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천국에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죠? 기쁘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빨치산 토불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만 이깁니다. 저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일찍 안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 가노니까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보이소. 자식을 목사로 세웠으면 저래 하나 될 깁니까? 매일 괴롭힐 거 아니에요. 누가 저래 빨리 데리고 왔노. 하나님도 피곤하다. 저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뻔입니다. 제 세상에 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장욱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내 편입니다. 장욱이는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잘못 봤겠지. 끝까지 제 편에서 끝까지 제 편.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한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요한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선교 또 어제도 통화도 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래 대화를 나눠보면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영웅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시다시피 지팡이가 뱀이 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변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 조건 하나를 들어주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마침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한 길을 떠날 때 제가 제안하는 이 성경 구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여러분 40년 나무 짝대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집 그게 금지팡이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낸다면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여 드리는 영혼 고난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뭐 수백 명이잖아요. 수백 명.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 또 해야 될 분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요원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 됩니다. 요원을 지키면 요원을 지킨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요원을 한 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요원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요원을 지키게 될 때 나뿐 아니라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잘 아는 분들인데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설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보면 제일 기쁠 때가 진짜 기쁠 때가 말씀 전할 때입니다. 이 기쁨은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눈빛을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한자 안 놓치려고. 그걸 잘 하시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수백 킬로를 오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숙박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위에 기록해 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여러분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어째 말 안 하고 견디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또 받기 때문에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겁낼 것 없어. 겁낼 것 없어. 여러분 주부리 돈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배고픈 거 걱정하고 뭐 잠자리 걱정하고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 아무 걱정 어디를 가도 뭐 걱정. 니와 빙글빙글 웃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 복권이 당첨돼 보세요. 은간한 사람은 용서를 다 합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는 줄 압니까? 사실 내가 약해서 그래. 왜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약해서 그래. 약해서. 내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군가 사이가 안 좋고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주머니에 이름 들어가면 금방 기분이 풀릴 거예요. 그런가 보다. 지금 약해서.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유언을 하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을 쳐 생수를 터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리라는 사람은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성서적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누가 저 대화를 해보면 말이죠. 유튜브를 내보고 어떻게 어떤 목사님 어떻게 그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소리.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짜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진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게 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는 여러분 신앙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은 신념, 관념 이런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대단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향기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오면 다 부딪힙니다.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부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신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안전병이 만나면 일나라 하려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전병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예수 이름 하면 이렇게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용기도 있고 거침없고 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지 안전병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병이 해피는 여러분 교회 성전 명문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게 관심을 동전하게 던져주는 것이 믿음의 어떤 좋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게 사드세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그러면 안 돼. 없는 사람 도와는 주는 것 같은데 그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매일 반복되는 구걸 생활, 자기 운명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소원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도 상실한 사람, 그런 병자들을 뻔히 보면서 지나치는 무기력한 종교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때로는 손가락질도 했겠죠. 또 성전에 들어가니까 불쌍히 여겨주겠죠. 지금도 기독교를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합리적으로 또 여러분 율법주의를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과거에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거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워낙 유명한 신학자니까 불러가지고 당신이 거룩한 척 하니까 지금 봐라. 온 세계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오는 황금 마차를 봐라. 세상의 돈들이 다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 시대에 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구나. 없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무시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전에 실패를 했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패를 보지 마시고 과거를 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의 권능이 역사하는 대로 이런 운행하는 저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놀라지 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이제 빌립이 한 역사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받아들여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쳐받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 뭡니까? 정형외과도 아니고 내과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이러면 사회제도 바꾸고 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실 유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안전병이랄지라도 그 얼굴이 제가 장애인 협회를 미랄 거기에 가서 한 몇 년을 섬겼죠. 찬양팀들에 가서 설교하고 찬양을 해본 말이죠. 다 장애인입니다. 제 뒤에 있는 분들은 장애된 지 얼마 후천적 장애인들이 뒤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선천적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 입은 지 오래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휠체어에서도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섬기려면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다니는데 뒤에 있는 사람 입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갔어? 니도 아파 봐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까지 오는데 앞에까지 오는데 영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년만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 서서히 1m씩 어떤 사람 1cm씩 앞으로서 어느 날 옛날에 나도 이거 그랬는데 저것도 곧 올 겁니다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 안에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세례란 말이 밥티죠. 물속에 잠겼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죽었다 살아. 나의 죄성과 육성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운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럴 때야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이러면 시퍼렇게 살았어. 그러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우리도 죽어야 되지.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골고루 하시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입니다. 또 우리는 가르칩니다. 또 나에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은 어떻게 또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그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같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으로 붙들어지고는 열정의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유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유언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킨다고?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기 기도 부탁이 늘 와서 그래요. 제가 갔던 필리핀의 바기오 그지? 그 킹스 칼리지 선교사님. 이 사람 좀 키도 집에서 저도 작은 키잖아요. 솔직히 뭐 작은 키잖아요. 저보다 더 작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많은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 필리핀에 말이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20몇 대에 가서 부부가 가서 그 높은 산을 소금하고 살 들고 올라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소금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총을 들고 있잖아요. 무장군들이 있고 하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완전히 미개한 원시림이잖아요. 원시림. 제가 차를 타고 가보니까 차를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겁나더라고. 산이 산 꼴짝이 가는데 와 여기를 옛날에 걸어 다녔다더라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그분이 이래요. 소금이 녹아져서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녹아서 이 땅에서 와 그 말도 진짜 멋지게 하더라고. 내 산에 가지고 한 소금이 녹아서 없은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이 녹아서 심어져서 그 2만 명이 나온 학교잖아요. 2만 명. 64개 부족 대상으로 54개 교회를 그 당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200명을 양성, 신학교도 세우고. 근데 부부가 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모님도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우리 대접해 주시더라고. 학교가 얼마나 큰지 궁전 같은데도 그 섬김이 학생들이 킹스칼리 그 대학이잖아요. 이분도 그런데 너무 멋있는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죄송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뭡니까 언더우드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그 학교를 이루었지만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못 자라고 나는 못 자라고. 그런데 그건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런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더라. 그때 들린 음성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리가 다 그러면 선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도 선교하다가 죽으리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암이 걸려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셔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셈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편안한 곳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사망 문신을 넘어서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